다 함께 12월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자가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 그의 힘을 다하여 이르다가 그가 화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두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므로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임이니라. 북방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라.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와 많은 면에서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기록한 내용을 이제 독자들이 읽어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읽었든 나중에 읽었든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들, 후보들을 잡아다가 자기 왕궁에서 키워서 바벨론을 위한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만들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도 친바벨론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왕족과 귀족 가운데 붙잡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며 자기의 식민지 통치의 그 권력을 공고화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이제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국에 끌려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 활약하던 시대에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왕국의 침략, 또 부흥, 쇠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 있게 막 성장하다가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페르시아는 훗날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에서 정복을 당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나뉘어졌던 그 헬라 제국은 결국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니엘서에 읽어보면 이제 이 네 큰 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이 묵시문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네 나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국들, 제국들에 의해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탄압을 받았던 그 나라들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도 동일한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악하고 나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존재하고 더 나아가 번성하게 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바사 아래에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우리가 메데 바사라고 말하는 이 페르시아, 요즘처럼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데, 원래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메데 바사 왕국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대 근동 지방의 패자가 돼서 모든 힘을 다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리오 때 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를 침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는 헬라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페르시아에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사 왕국에 문제가 생겼다고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왕국이 바뀌고 그러면서 달라지고 난 다음에 결국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에서 왕을 이야기할 때 아수에로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왕을 이야기할 때 바로라고 부르고 파라오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천자라고 부르고, 일본은 덴노, 천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전하 이렇게 부르고,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른데, 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시저, 카이사르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바로 러시아로 가면 짜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이름으로 아수에로란 이름으로 존재했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는 그 아수에로 왕은, 그것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황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시 페르시아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아버지 다리오가 졌던 것처럼 처음엔 이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패배하여 물러가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새롭게 등장한, 이 헬라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하는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청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의 느부갓네살 우상에도 나타났고, 날개 달린 표범으로도 나타났고, 8장에 보면 수염소의 현저한 뿔로도 묘사되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정말 파죽지세로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석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더는 자녀도 없었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왕국, 북왕국,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에는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오는데, 남방왕 그러면 이집트, 애굽을 생각하시면 되고, 북방왕 그러면 시리아, 수리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정복했던 나라는 4명의 장군들에 의해 분할됩니다. 그래서 셀루커스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하고,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차지하고, 리즈마쿠스는 트라스와 소아시아 일부를 차지하고, 카산더는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가 세워놨던 거대한 제국이 4부분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러면 다니엘은 남방왕과 북방왕 이야기만 주목하는 걸까요? 4나라, 4왕국 중에서도 이 2나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 한국이 북방에는 옛날부터 여진족, 거란족, 수많은 나중엔 청나라, 몽골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것처럼 북방 세력이 있고, 왜구라고 불렸지만 저 해양 세력인 남방 세력,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나중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식민 통치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왜구가,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또는 중국이 침략해 오는 겁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 또 원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 청나라 할 것 없이 수많은 북방 민족들이 이 한반도를 침공해 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북방민족, 남방민족, 북방나라, 남방나라를 이야기하듯이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남방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1세가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 1세가 권력을 잡고 이제 2세, 3세, 4세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때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로마 황제의 속국으로 지경 땅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셀루크스 왕조가 있었던 시리아는 어떻습니까? 셀루크스 1세부터 시작하여 안티오코스 1세, 셀루크스 2세, 셀루크스 3세, 안티오코스 3세, 셀루크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막 거길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를 피를 뿌리고 막 이랬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까지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크스 왕조는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때로는 정략 결혼하고 이러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11장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프톨레미 1세인 소티가 알렉산더를 섬기던 장군이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권한이 주어진 다음에 이집트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가 알렉사이더의 장군으로 셀루쿠스 1세 나카토라고 하는 1세 장군이 왕이 되는데, 그와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는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나온 걸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다투고 권세를 떨치고 뭐 이러다가 몇 해 후에 그들이 단합합니다.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예전에도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의 손자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프톨레미 2세가, 안티오코스 2세는 적대적이었지만 그런데 250년, 주전 250년경에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베레니스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의 와이프였던 이 라오디스를 이혼하고 떠나버립니다. 라오디스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베레니스도 죽이고 베레니스가 낳은 자녀도 죽이고 그리고는 안티오코스 2세도 독살시켜 버립니다. 자, 자기 여동생이 죽었고 조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1장 7절로 8절에 보면 베레니스의 형제였던 남매였던 프톨레미 3세 유게테스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베레니스의 죽음을 일으킨 그 라오디스를 죽이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정략 결혼을 해서라도 서로 관계를 잘 맺으려고 했었는데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불상사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가 세력을 확장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이 시리아, 북쪽의 수리아와 남쪽의 애굽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 때 거란이 쳐들어온 거, 아니 고려시대 때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와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란 요 나라의 성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강감찬, 양규 같은 장군들이 흥화진과 또 귀주에서 그 거란군을 물리치면서 귀주 대첩이라는 걸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왜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 명나라를 정복하겠다 그러면서 조선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성웅이라 불린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해군을 바다를 차단하고 장악하고 봉쇄함으로 말미암아 임진왜란 정유재라는 끝이 납니다. 뭐 우리 역사를 보면 병자호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침략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북쪽에서는 셀루쿠스 왕조가, 남쪽에서는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 전쟁했다가 뭐 정략 결혼도 시켰다가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러는 이야기가 11장 이제 5절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4세, 셀루쿠스 2세, 프톨레미 1세, 2세, 3세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화친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특별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나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니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비천한 자로 소개된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3세 아들 셀루쿠스 4세인 페노파터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과징했지만 재무관 할리오도러스에 의해서 독살됩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이 망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의 재무관에 의하여 독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침략하여, 그래서 3세 대왕의 아들인 에피파네스가 다시 권력을 잡고 시리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비천한 자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자신에게는 아주 현저한 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비천한 자라고 부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키지 마라, 할례도 행하지 마라,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를 가리켜 한 비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지만 그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미친 자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의 대립과 싸움 속에서도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던 만행, 그가 했던 온갖 악행에 대하여 이제 집중하여 기록하는 겁니다. 11장 2절부터 19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있었던 싸움, 대립, 정략결혼, 또 들어가서 죽이고 또 독살하고 죽이고 이런 정말 끔찍한 악의 악순환, 정말 죽음의 악순환을 이야기하지만 20절 이하부터는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던 악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그는 돌아가는 중에 이스라엘을 통과하면서 엄청나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29절로 30절에 보면 그 2년 뒤인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남방으로 다시 진격했지만 그때 기띠메베, 키프로스, 이집트에 와 있던 로마군의 반격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패퇴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4세 같은 이런 악한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비록 고난을 당해도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 시리아와 또 이집트가 서로 세력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로마에서 다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거짓 종교에 불복종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고 죽였습니다. 오늘 33절로 35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쇠패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넘어진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교만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누카 수전절 빛의 축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우리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해방도 얻었고 6.25 전쟁 때 그렇게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내 개인의 간증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박해 1150일 동안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제 기한이 끝나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 대강절에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온갖 악한 짓을 하며 거짓 종교를 퍼뜨리며 그 당시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제우스를 섬기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지만 결국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갑자기 죽었고 유다인들 가운데 이제 마카비우스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이 악한 이 나쁜 것을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겠다고 할 때 주님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역사를 통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온갖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것들이 저희들을 현혹시킬 때,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